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흔들 수 없는 결혼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19장부터 예수님께서는 환대의 장소인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결혼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과 그것이 주는 복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직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따르고 존경하는 모세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작성한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세의 준 율법이 충돌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질문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원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책망하기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권력자도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경향,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결혼의 원한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며 율법 안에 있는 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근거하는 신명기 24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실 이 규정은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방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고대 사회에는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다 반사였다고 합니다. 즉, 이 명령은 모세가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던 남편들에게 아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해코지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도록, 그래서 그를 자유케 하도록 이혼 증서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장 2절을 보면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이혼한 여성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랍비 문서에 따르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쓸 때에는 이제 아내는 자유로워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의 규정은 완악한 남편들로부터 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돌아가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따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과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행복을 빚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용납과 용서를 배우며 다듬어지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의 경향이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첫째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동성 간의 결혼이나 사랑을 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만화 제작사인 디즈니도 이러한 코드를 넣는 것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동성애 교육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에는 기부를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의 원칙과 어긋남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며 기뻐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이성을 대하기보다 동성을 대하는 것이 한결 쉽고 그것이 동성애가 주는 매력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상대가 동성이라면 끌어안아야 할 다름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에는 다른 이를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작은 원자 단위에서 넓고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결혼에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해서 이룬 부부 관계는 부모에게 축복이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무척 거리끼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실수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또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거리끼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가르치며 또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에 대해서 사랑이 떠받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은 사람들의 말이나 경향,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 생활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따라가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결혼의 복된 비밀을 알고 누리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성윤리와 결혼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며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윤리와 결혼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서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게 하사 참된 행복이 있는 집이 되게 하소서.